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도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능력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연결되니까. 자,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숨은 이유를 몰랐죠.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낯을 두려워서 우리가 숨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왜 숨었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하고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벗은 것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때 우리가 먹었다고 그랬죠. 결국은 뭐죠? 죄의 어떤 원인은 뭐죠? 옷을 벗음으로 인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게 죄의 결과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기존대로 우리가 많은 이들이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변명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해한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멸망했겠죠. 근데 그들은 계속 우리가 이입에 오르내리죠. 나중에 우리가 그 증거가 뭐였죠? 여자의 후손, 하와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 피조물도 해결치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왜 먹었냐니까
여자가 줌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 번역하지만은 히브리 원어에는 주었다. 영어 성경에도 과거 시제로 돼서 주었다. 여자는 주었을 뿐이고 먹기는 제가 자, 죄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습니까? 먹는 게 죄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먹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또 여자도 어떻게 했죠? 왜 여자는 너는 왜 그러면 아담에게 주었냐? 이렇게 뱀이 깨므로 또 깨므로 해서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뱀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분명히 여자와 남자는 본인이 먹었다고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은 뭐죠?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동물의 피로 대신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가 오늘 4장에 보면은 이 4장도 보면은 아담의 그 가인이 또 범한 죄를 보면은 아담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생명이라 그랬죠.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가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아담이 하와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 불렀던 거죠. 그래서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뭐라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 4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 증거를 알 수 있어요. 자, 하와가 가인을 낳는데 어떻게 낳았다 그러죠? 내가 수고해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구약 성경 역대상인가 보면은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러죠. 그 말은 내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너무 힘들게 낳았어. 근데 오늘 하와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그래. 우리 새번역과 영어 성경의 번역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와가 자유했다는 뜻이죠. 만약에 하와가 계속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그 속에 머물러 있었다 하면은 하와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등남하였다 말하지 않죠. 내가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더 이상 하와가 자녀를 낳은 것을 하와는 징계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었다. 등남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에 더 이상 해산하는 그것을 고통이라 말하지 않고 태의 열매다. 또 상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또 해산한 그것을 고통이라 징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되다 그러고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던 그 징계가 아니게 된 거죠. 마찬가지도 여기 이제 여성분들도 이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아기 낳을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은 아기를 낳은 이후에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도 마찬가지도 남자도 수고하고 땀 흘려야 곡식을 거두고 농사를 짓지만은 또 그 남편의 수고에 가장의 수고를 통해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 집의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하지 않았죠. 징계가 아니죠.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땀 흘리고 수고함을 해가지고 내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하나의 보람으로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등남하면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낳아가지고 여호와를 말 등남하였다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며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일터를 주시고 또 사장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거래처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또 일할 수 있어서 이게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도 그런 고백으로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의 고백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돈을 열심히 벌고 또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 그게 물론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벌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백성들에게 헌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막 금은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떤 한 분이 직장이 없었어요. 직장이 없어서 면접을 와도 자꾸 떨어지고 일을 못하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정말 이분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그 첫 달에 그 봉급받은 걸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대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이 일터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거죠.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절에 그래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우리가 예전의 역사를 보면 뭐라고 하죠? 우리 초기에 우리 인간은 채집 활동을 했다. 수렵을 해서 잡아먹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열매를 따먹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시작부터 농사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수면에 안개만 자욱하더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자기들이 이성을 가지고 풀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 아벨의 뜻을 내가 오늘 찾아보니까 증발하다, 숨을 내쉬다, 또 명사로 쓰이면은 일반 명사로 쓰이면은 허무, 허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중에 모세가 영감 받아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또 성경을 또 기록하는 사람들에 의해 보면은 그 지명을 말할 때 보면은 그 지명이 뭐 어떤 지명이 그 뜻이 유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후대 사람이 기록할 때 보면 의미가 몇 년 지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결산하는 시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농사 짓고 몇 년 후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농사 짓고 양을 치고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많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세많은 시간. 세많은 시간. 세많은 시간이 다다랐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세많은 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보신다는 거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도 농사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고 하죠? 저도 좀 깊이 있게 창세기를 연구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동물의 피만 받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와 피 흘리지 않은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4절 참 받으셨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주목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사 드리는 모든 전 과정을 관찰하고 주목하고 세심히 살펴보면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인은 자기 제물이 받지 않자마자 가인의 표정이 어떻게 했죠?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승의 날 되면은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뭘 하죠? 선물을 하죠. 자,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다 가정을 합시다. 자, A라는 학생은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리니까 선생님이 흔쾌히 받으셨어요. 네, B라는 학생이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니까 선생님이 선물을 받질 않으셨어요. 자, 그럼 B라는 학생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안색이 변하고 막심 화를 내야 됩니까? 지금 가인은 그런 거지. 가인은 하나님께 내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화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 학생이 정말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왜 선생님 내게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 내가 뭐 선생님에게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선생님에게 올바로 행동하지 않은 게 있나?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죠. 왜 선생님이 나한테 뭐 화난 게 있었을까? 내게 선생님이 뭔가 좀 내게 잘못한 게 있을까? 내가 선생님 때.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중심이 없었다는 거죠. 아벨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의미가 주목하고 관찰하여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다 관찰하고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4가지 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옥토가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열매를 내는 밭은 옥토밭밖에 없어요. 가인은 바로 이런 옥토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때가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삶의 전체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억지로 나온 거죠.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자. 아벨은 그렇지 않은 거죠.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옷을 단장히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고 가인은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을 때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 보니까 얼마나 키도 크고 멋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가인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뭡니까?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한때 예배도 재밌게 드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재밌게 드리고 예배가 재밌다 이렇게 사실 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가 재밌습니까? 우리 어른들이야 저는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회복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저는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하는 게 있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1살, 2살,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배는 네가 죽는 거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재밌기로 따지면 컴퓨터 게임이 더 재밌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재미로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재미로 따지면 세상에 재미는 더 많죠. 오락실도 더 재미있는 거 많고 놀이터 가면은 공원에 가면 재미있는 게 더 많죠.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내가 예배 가운데서. 그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밥을 먹고 옷을 사 입고 하면은 내 육신은 건강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영혼이 다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내 영혼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사막화되는 거예요. 사막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되는지 아시죠? 물을 안 주면 사막화돼요. 제가 고대사 중세 초대 교회사를 책을 읽다 보다 보니까 예전에 북아프리카가 곡창지대였어요. 곡창지대. 밀을 생산해서 로마로 가져오고 세계로 수출했던 그런 곡창지대가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막화됐어요. 왜? 사라센 세력들이 농사만 지으면 올라와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다 숨어서 들어간 거 자꾸만. 내륙으로.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개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막화되는 거죠. 물론 기후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한 주간 일주일간 내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지 못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지 못하면은 그냥 내 영혼이 피폐해진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살아가. 그러면 내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똑같이 살아가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 주신 내 일터가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세 번역에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사실 좀 이렇게 번역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요즘 새 번역을 보니까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그렇게 변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피 흘리는 제사와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5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나오죠? 소제가 나와요. 소제.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소제예요. 분명히 소제도 있다는 거죠. 동물의 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림과 피 흘리지 않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받지 않았다,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7절에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네가 올바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죠. 자,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성경 기자가 모세가 죄를 인격체로 표현했어요.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엎드려 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사자가 어떤 자기 먹잇감을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엎드려 가지고 기회를 잡죠. 살살 기어가서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죄가 자기에게 막 도사리고 있으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잖아요.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은 자기를 그 사자 입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우리가 대적 상대지 마귀랑은 친할 상대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고 원수는 우리가 무찔러 이겨야 될 존재지 마귀는 우리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결국은 가인은 나 잡아먹으세요 하고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죄에게다가 사단에게다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단의 먹잇감에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6장에. 그래서 성령의 그 말씀 기자, 말씀. 아무리 방패가 튼튼해도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적을 무찌를 수 없고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 마귀의 먹이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무장하는 거죠. 무장.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공격할 때 사단의 공격에 뭘로 다 대적했습니까? 말씀으로 다 대적했죠. 말씀으로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는 의미가 여러분 그 각주 성경 각주가 있나요? 거기 밑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들러 나가자. 한마디로 계획적인 살인이죠. 여기서 말하고 아니라 우리가 들러 나가자. 고대 번역본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냐. 여기서 쳐 죽였다 의미도 우리가 한마디로 나오죠. 원어형에는 일어났다. 그리고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뭐죠? 기회를 엿보다가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우연히 죽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살이었던 거죠. 야, 우리가 들러 나가자. 일단 한번 꼬신 다음에 두 번째 기회를 보다가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원어 성경에는 엎드려 있다가 그런 표현이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예요. 계획적인 살인이죠. 완전히. 결국은 뭡니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거죠. 사단을 대적하지 못했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걷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내 인생을 사단에게 뺏긴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왜 해필이면 돌로 나가자 그래서 돌에서 죽였을까요? 집에서는 아담과 하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아,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생각했던 거죠. 들에 나가면은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제가 예전에 그런 책을 읽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조이에서 그 제자 훈련 받을 때 읽었던 책인데,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존은 정말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나의 실존이 나오는 거죠. 가인은 들에 나가면 사람이 안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 거기 없습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안 받은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린 거예요. 아벨 탓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도 거기 한몫한 거죠. 죄만 없었다면 하나님께 내 재물을 받으셨을 건데, 죄 때문에 내 재물을 안 받으셨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가인이 제사 안 받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평소에나 모든 것. 제가 세월이 지난 후의 의미가 결산의 때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결산의 때, sem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8절에 가인이 여기 2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굳이 아우를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아우를 2번 다 넣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감동받았을 때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피를 나오는 형제 아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원수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원수 같은 존재. 그 성경이 뭐랍니까? 가인의 아우 아벨, 가인의 아우 아벨. 2번이나 반복했던 이유가 있죠. 성경은 반복될 때는 강조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래도 2번을 쓰면은 그건 뭘 강조하고자, 글쓴이가 어떤 말을 강조할 때 그래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원수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원수가 되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 형제들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말하고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좁은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길은 분명히 생명이 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넓은 길, 편한 길은 우리가 왜 거기 가는 길을 주저합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떡합니까?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사실은 이게 물론 순탄하게 갈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해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뭐라고 하죠? 소망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 인내는 결국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니?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이 지나면 그 끝은
소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 끝에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거죠. 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부르셔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를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볼 때 물었죠. 어디 있느냐? 숨었을 때. 지금 여기 묻죠. 어디 있느냐?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러죠? 그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거짓말한 거죠.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묻는 겁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분사형은 계속해서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땅에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어디 있느냐 물을 때요. 그들은 그 수풀에서 숨었죠. 지금 가인은 어디 있습니까? 들에 있습니다. 들에 있으니까 그 수풀이 없어요. 아담은 공간 안으로 숨었어요. 수풀 속으로. 근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했죠? 공간이 없어요. 지금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나는 모른다. 걔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한마디로 시치미를 뚝 뗀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현을 그러면 뭔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 이 의미가 결국 뭐냐? 내가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효력을 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다. 땅이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예전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결실을 거둘 수 없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태풍이 한번 오면은 다 날아가 버리죠. 또 병충해가 오면은 다 곡식을 거둘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내가 직장에서 나가 일해도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면은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은 자부할 게 못 돼요. 아, 하나님께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 적 내가 땅에든 저주를 받으라. 대가를 이제 더 이상 효과를 못한다네.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하나 빠졌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헨이라는 그런 어떤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보소서 이런 뜻이 있어요. 보소서. 뭐라냐? 하나님 보소서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아우를 죽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묻고 땅은 이제 노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3절에 가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이 의미예요. 재벌이 무겁다는 의미가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십시오. 내 죄가 너무 무겁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이 의미가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 14절에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니까 주님의 얼굴을 이제 뵙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다른 자녀도 많이 낳았죠. 계속해서 자녀를 낳죠. 우리가 어떤 인터뷰를 할 때나 축구 중계를 할 때 그 카메라 그 감독이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막 길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카메라 잡습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을 잡죠. 하나님의 초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서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그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 기자를 기록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도 계속 낳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 그런 의미가 다른 자녀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종족을 이제 계속 인간을 이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때는 건친 간의 결혼이 가능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지만은,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의미가 뭡니까? 가인의 죄를 용서했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표를 줬겠습니까? 너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내가 그렇게 말해도 너는 지금 회개하지도 않고 너가 지금 돌아서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인이 회복됩니다. 가인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놋을 또 뭐라고 하죠? 유리함, 각주의 유리함이죠. 유리하는 자니까. 근데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17절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가인이 하나님 거로 용서받아서 회복됐다는 의미가 이 자녀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에녹이 봉헌하다, 시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용서받았지 않았다면 과연 가인이 자기의 자녀 에녹을 그렇게 이름을 했겠습니까? 그냥 넌 허무야, 너는 사라질 존재야, 이렇게 이름 졌지. 뭐라 하죠? 봉헌하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가인이 그 자녀 에녹을 낳을 때 봉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한 거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가인이 회복됐다는 의미가. 가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사는 동네 도시를 하나님께 또 봉헌한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봉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 죄가 너무 무겁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도 하나님께 봉헌하죠.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가인이. 우리 성경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은혜의 패턴이 가인에게 그대로 반복되죠.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갔죠.
가인도 죄를 지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완전히 저주하고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가 회개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녀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게 신앙교육이에요. 요즘 사회는 학벌이 최고죠. 서울대 나오고 연대 고대 나와야 최고로 쳐주죠.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자녀는 올바로 서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국교회죠. 지금 주일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부모 세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근데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시험이 있으면은 학원 다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주일날은 학원을, 우리 학원도 경외하는 사람 있지만은 세상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토요일날 시간이 있잖아. 토요일날 조금 해주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내 중심, 인간적인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자. 그건 더 이상 하나님 자녀에게 삶의 방식이 아니죠. 가인이 결국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중에 회복되었지만 어떻게 결국은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예배를 재미로 여기지 말아요. 예배를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재미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내가 죽는 시간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사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더 많죠. 우리가 따지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하시고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선포합니다.